아멘.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인데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전쟁을 치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을 미리 가장 먼저 본 12정탐꾼 중에 또 한 사람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종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수종을 들던 자, 모세와 함께 하던 자, 모세와 함께 하던 자, 그가 바로 여호수아이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에서 넘어서 모세의 계승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이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드리는 자,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한 자였고 거기에서 정복 전쟁을 치렀던 자, 그것을 이끌었던 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승리하였고 그 땅을 차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제로 땅을 기업으로 주었던 사람,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 땅 네게 줄게라는 약속. 너 거기서 축복을 줄게라는 약속.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실제로 그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실제로 나누어 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여호수아는요,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자예요.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인가 그 결과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가 되게 했던 자, 그가 바로 여호수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화려한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것이 실제가 되게 했던 이 여호수아라는 인생을 마지막으로 살피면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해를 맞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 중에 하나는요, 그가 성령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모세라는 사람은 예수의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삶을 보면서 예수를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바로는요, 악한 자 사단의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를 통해서 사단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어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는요, 바로 성령에 대하여서, 그리고 특별히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비한 사역을 하시는 신비한 성령, 예수 뒤에 오셔서 일하시는 그 성령에 대하여서, 특별히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중한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일단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호자, 인도자로 등장을 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여호수아는 이런 사람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과 함께 등장합니다. 모세가 죽고 나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보호하도록 하신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요, 여호수아는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 특별한 일들이 좀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할례를 행하게 했던 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 5장을 가보시면요, 2절과 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모세 이후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요 인도자였던 여호수아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칼로 할례를 행했던 자, 할례자다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호수아의 삶에 특별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8장을 가볼까요? 3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그 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여호수아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요 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다시 그들이 보도록 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새겨주는 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호수아는 할례자이기도 하고 율법을 새기는 자이기도 하지만 전사였어요. 싸우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싸우는 자.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출애굽기 17장인데요. 17장으로 가볼까요?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 여호수아는 싸우는 자였어요. 그런데 특별히 아말렉과 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말렉이 누구죠?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들은 에서의 족속들이고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니까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을 터부시하던 자. 야곱은 영적인 것을 위하여서 모든 사기를 치더라도 영적인 축복을 받고자 영적인 장자권을 얻고자 했는데 에서는요 영적인 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습게 여겨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나 뭐 하나님 주신 축복이나 영원한 것들이나 이런 거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 해요?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자. 그러니까 육신을 추구하는 자이죠. 아말렉은 육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말렉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가장 먼저 만난 적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가장 우리를 괴롭히고 가장 먼저 만나는 적이 뭘까요? 육신이에요. 육신. 내가 거듭났는데 근데 계속 육신이 나를 계속해서 옛사람처럼 살아가게 만들려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아말렉과 첫 번째 만났어요. 지금도요 구원받은 자들이 세례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대적이요 계속 만나는 대적이 뭐냐면 아말렉인 것이죠.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이 육신을 상징하는 아말렉과 싸움을 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약속의 땅에서 여호수아 11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모든 왕들을 저기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근데 거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하였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여전히 옛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거기에 남아 있는 옛사람을 계속 제거하고 그들과 싸우는 일을 했던 사람. 그래서 여호수아는 육신을 상징하는 아말렉과 싸웠고 옛사람을 상징하는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움을 했던 자가 바로 여호수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호수아와 관련해서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여호수아는요. 특별히 성막을 떠나지 않는 자로 표현이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읽어 주십시오. 시작.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자로 이렇게 소개가 된다면 특별히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이 지으신 성막, 하나님의 그 귀한 곳을 전을 떠나지 않는 자도 자로 거기에 항상 머무르는 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수아는요. 기업을 나눠준 자예요. 축복을 나눠준 자예요. 적과 꿀을 나눠준 자예요. 여호수아 18장 10절입니다. 시작.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형태로 축복을 가지고 있었고 기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직까지 한번 손도 못 대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유하도록 기업을 나누어 준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그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여호수아 24장을 가보시면요. 14절 시작. 그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에도 애쓰고 수고한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근데 그를 섬기라만이 아니고 마지막은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했던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장 애썼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주인만 섬기도록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여호수아의 제가 7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7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하면 성령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물론 지금 귀로 들었을 때도 이미 다 외우셨죠. 첫 번째부터 7번째 다. 여기서 첫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요? 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특별히 사역을 보는데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죽은 후에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그런 자였다면, 성령은 예수가 죽은 후에, 예수가 떠난 후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외적으로 행했다면,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할례를 행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다. 그는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록했던 율법을 그들의 목전에서 돌비에 새겨줬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는 분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새기고 계시는 분, 새겨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웠고 가나안의 7족속과 싸웠어요. 그런데요, 성령은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신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그분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거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지금도 제거하기 원하시는 거룩한 불, 깨끗한 생명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전에 머무는 자였어요. 모세가 지은 성막을 떠나지 않는 자. 그런데요, 성령은요, 예수가 지은 성전인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자, 영원히 거하시는 자.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예수께서 그의 피와 그의 말씀으로 지으신 성전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거기 거하시는 분으로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실제로 약속을 성취시켰던 자, 기업을 나누어 주었던 자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뭘 주시나?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도 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요, 성령께서 여러 가지 축복도 주시고요, 성령께서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2024년 전에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이유가 뭐죠? 벌써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었던 건 여호수아 때문이었어요. 20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과 이미 오래전에 기록되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울림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원하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사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축복도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실제가 되고 십자가의 은혜도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순간 성령에 의하여서 모든 것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는 실행하신 분이라면,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셨어요, 성부는. 그리고 성자는요, 실행하셨어요. 성령은요, 수면이 운행하시면서 실제가 되게 하셨던 분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아버지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호수아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애를 썼던 자예요. 성령은 지금 뭐 하실까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애써도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 멀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애써도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거나 지옥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때문이에요. 성령이 끝까지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됐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는 원래는 호세아였거든요. 그런데요,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식으로 발음하면 뭘까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또 다른 예수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오시면 나를 증언하리라. 성령은 자기를 증언하시는 것이 아니고 호세아에 있던 여호수아가 예수를 증언하는 것처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세요.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성령에 대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이스하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예수는 보좌 우편에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우게 되는 것은 적과 꿀을 얻는 길, 그 방법, 그것에 대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참으로 의미 있는 인물이죠. 왜냐하면 예수 이후를 보게 해요. 예수 그 이후, 십자가 그 이후, 예수 이후에는 성령이 계시는구나. 십자가 그 이후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또 한편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구원 그 이후를 보여줘요. 모세는 구원을 보여줬다면 여호수아는 구원 그 이후에 대해서 보여준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요단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찬송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요단을 건너 천국 가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싸우는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눈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곳이지만 약속의 땅은 요단을 건너 우리가 들어간 약속의 땅은 그곳은 믿음으로 싸우는 곳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농사짓는 것, 경작하는 곳이에요. 믿음으로 애쓰는 곳이에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이후에 우리는 천국이 아니고 구원 이후에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경작하며 믿음으로 애쓰는 삶, 성화의 삶으로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중간이 없어요. 그리고 천국 간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다.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경작하는 그러한 땅, 성화의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수아는요, 이 성화의 삶 속에서 진정 성화되는 길, 그리고 실제로 축복과 은혜를 얻는 방법, 이것을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하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 그들은 모두 이집트에서 종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그 동시대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결국 어디에서 머물렀고 어디에서 끝이 났어요? 광야에서 헤매다가 광야에서 끝이 난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도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알긴 알지만 그러나 약속의 땅을 한번 보지도 못했고 약속의 땅에 있는 적과 꿀을 한번 누려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만이 갈렙과 함께 약속의 땅도 받고 그는 약속의 땅에서 적과 꿀과 실제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해 두신 땅을 얻어서 누렸던 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길래 여호수아의 동시대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적과 꿀을 누리지 못했고 기업도 얻지 못했고 선물도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여호수아는 그렇게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먼저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적과 꿀과 그 모든 것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3장을 가보시면 똑같이 12명의 정탐꾼이 갔어요. 그런데 10명이 하는 말을 들어볼까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5절부터 33절까지 시작. 자, 잠깐 여기까지. 자, 가보니까 당신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말씀하셨던 대로 과연 땅에 젖과 꿀이 흐르더라. 이것은 그 땅이 과일이다라고 하면서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28절 가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의견이 나와요. 그들이 근데 그 땅을 어떻게 바라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보고서 실제적인 사실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땠는가 보면 그 땅 거민은 강하고 한번 싸워보지도 않아놓고 성읍은 견고하고 한번 밀어보지도 않아놓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리고 아말렉인은 남방 땅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봤던 걸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러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갑자기 왜 이상한 말을 하냐? 그 땅 취하 능히 이기리라 라고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 10명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지 싶다. 그리고요? 여기까지입니까? 여기까지. 그럼 지금 이들이 어떻게 보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육신적으로 보고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이 상태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고 말씀과 가까이 있지 않고 마음에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 다 12명이 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실을 바라보고 사실은 거기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라보냐면 어둡게 바라보는 거예요. 단순히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가지고서 자기가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육신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장 넘어가면요. 이 두 사람이 이제 14장으로 가보실까요? 6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들은 똑같은 걸 바라봤는데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 말 들으니까 기도 안 차는 거예요. 옷을 찢고 지금 여러분 정탐하러 올라간 것은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왜 갔습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갈지 이미 가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것을 그렇게 가기로 결정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해도 내가 보기 안 되겠다 싶으면 갑자기 확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답죠. 거민을 삼키는 땅이 아니고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영향을 받아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거기에다가 두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당연히 그 땅은 지겠죠. 그 사람들한테. 근데 하나님이 가라 했고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라본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것들을 바라봐도 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요 육적으로 바라봐요. 근데 어떨 때는요 영적으로 바라봐요. 근데 누가 기업을 누리느냐? 똑같은 사람인데 육적으로 바라. 근데 이것도 자꾸 늘어요. 자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제 저희가 한 6년 7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아 저분이 저렇게 말할 때는 어떤 상태다
아, 지금 저분이 저런 표정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지금 조금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근데요, 우리는 달과 같아서 해는 늘 똑같이 빛나지만 달은요, 조승달일 때도 있고 반달일 때도 있고 환한 보름달일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떨 때는 환하게 비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아예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상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거나 기도를 멈췄거나 말씀을 믿지 않았거나 죄 가운데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보면서 그걸 주장하기 시작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내일을 바라보는 미래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역경도 영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축복이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잘 봐야 되겠죠. 잘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늘 사기당하는 사람한테 이 남자한테 갔다가 또 저 남자한테 갔다가 늘 이런 사람 있죠. 늘 사업하는데 또 이상한 사람들하고, 꼭 친구들 보면 이상한 사람들하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그런 것만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어떻게 보느냐를 가른단 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그러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적과 꿀을 실제로 얻었는가? 그는 신을 벗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시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신을 벗었어요. 여호수아 5장에 가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제 첫 번째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자기가 봐도 이거 기도 안 차거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던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는데 보니까 여리고성이에요. 얼마나 견고한지. 앞에, 그러니까 뒤에는 돌로 4.5m 이상의 높이 그 석벽이 이렇게 있고 그 앞에는 2.5m 정도 앞에는 토성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마차가 2대가 지나갈 정도의 넓이니까 얼마나 견고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기를 첫 번째 전투로 두시고 싸우라고 하니 여호수아가 여리고 앞에 딱 이르렀는데 보니 눈을 들어 보니까, 야, 저거 어떡하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와, 저 장수 저거 대단히 힘세 보이는데. 가장 먼저 묻고 싶었던 건 뭐냐면, 네 어느 편이고? 예.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이냐? 그걸 물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가 아주 당황스러운 말을 합니다. 네 둘 다 틀렸다. 네 질문 자체가 틀렸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대장은 여호수아 자신의 명예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대장이었어요. 그런데요, 아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 내가 군대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 와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우리는 우리 인생의 군대대장이죠. 내가 농사도 지어야 되고, 내가 사업도 해야 되고, 내가 가정도 이끌어야 되고, 내가 돈도 벌어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돼. 나는 내 인생의 군대대장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 네 인생의 진짜 군대대장으로 지금 네 인생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요. 엎드리고 절하고, 뭐라고 하시려고 합니까? 이제 그러면 명령을 내리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내가 내 인생에 명령 내렸던 거죠. 명령 내리십시오 했을 때에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지역이 거룩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대장이 거기 서 있는 그 순간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도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인식을 못할 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뭐냐면 신을 벗어나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주권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주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질질 끌려다니는 수동태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제 대장이 있으니 그분에게 물어봐야 되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겠다라는 적극적인 행동이 신을 벗는 거죠. 노예들이 신을 벗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실제로 적과 꿀을 누렸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전쟁을 치르기 전 이미 가나안 땅에 한 발 내딛기 전에 그는 신을 벗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갔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적과 꿀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 그가 적과 꿀을 누렸던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그가 싸웠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7장으로 다시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이걸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셨고 기록하여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하라. 아말렉 전쟁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 전쟁 우리가 어떤 전쟁인지 알죠? 모세는 올라가서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든다는 건 무슨 의미?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듭니다라는 기도의 의미예요. 근데요, 이 전쟁이 참 희한해요. 모세가 올라가서 손을 들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고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요,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근데 피곤해, 기도가 멈춰지고, 이거, 그 팔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고 그를 위에 앉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도왔어요. 기도의 용사들이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 한 손이 저쪽,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다는 것은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잖아요. 세 명이 같이 벌섰다는 게 아니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손이 해가 지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대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대요. 자, 그러면 이겼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실제로 모세의 기도에 다 달려있다며. 그럼 모세가 기도하면 되지. 밤새도록 기도하고 뭐 영원히 기도하면 되지. 그런데 여호수아가 실제로 싸웠을 때에 그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가 되더라라는 것을 보게 돼요.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됐어요. 어떤 때는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하나님께서 뭐 신호 주면 딱 소리 질러라. 그 어떨 때는요, 아이성 올라가서 뒤로 후방에서 쳐라.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뭐냐면 육신과 옛사람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육신이 있습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육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대로 살면 육신이 강해져서 새 생명은 늘 고통을 당하고 힘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육신처럼 살아가요. 그리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힘을 주고 살면, 이걸 따라 살면 우리는 옛사람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육신과 옛사람과 뭐 했다? 싸웠다라고 해요. 실제로 싸웠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그랬더니 젖과 꿀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왜 바뀌지 않을까요?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높은 곳에서 모세가 기도했고요, 여호수아 밑에 싸웠어요. 자,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은 누구예요? 높은 곳에서? 모세보다 더 높으신 예수의 기도는 땅에 내려옵니까? 뭐 팔이 내려오거나 예수의 기도가 끊어집니까? 끊어지지 않아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과 싸우지 않아요. 죄와 싸우지 않아요. 우리의 옛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대로, 편안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습관대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젖과 꿀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 성화의 삶으로 부름을 받고, 그 성화에 실제로 성화가 되어지고, 실제로 열매가 맺혀지고, 실제로 젖과 꿀을 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기업들과 선물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시선, 영적인 시선,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는 신벗음, 그리고 실제적인 애씀과 수고, 싸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주어진다라는 것을, 그래서 젖과 꿀을 어떻게 얻게 되는가를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같은 삶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젖과 꿀을 실제로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우게 되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화의 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앞에까지 데리고 갔어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그 땅에 들여보내줬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전쟁을 치렀고요, 승리를 했고요, 땅을 차지했고요. 그래서 기업을 자기 지파대로 가족의 숫자만큼 그렇게 기업을, 영원한 기업을 나누어 주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여호수아에게 했던 이 말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수아 나이 많아가 이제 죽기 110세에 이제 가거든요. 하나님 품에 가는데. 그런데 너 이제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매우 많다. 이 말은 성공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공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우리가 알기에 여호수아는 승리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복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남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옛사람, 그 땅에 있는 옛사람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정복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 성결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단에서는 완전 성결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과 우리의 싸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완전히 성결해질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삶으로 부름받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싸워도 여호수아가 17년 동안 싸웠습니다. 죽을 때까지 싸웠어요. 17년간 싸워도 하나님이 아직까지 남은 땅이 많대, 남은 족속들이 많이 있대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싸운다 할지라도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 아직까지 남은 땅이 많다는 것은 그들이 받을 축복이잖아요. 기업이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많이 받았다 해도 하나님이 주실 만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만큼인데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 해도 이건 아직까지 다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실 축복들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으실 건가요? 어차피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최선을 다하고 해도 내가 완전할 수 없고, 우리 육신이 약해가지고 그런데 사람 더 바뀌면 하고 더 받으면 뭐하노, 이래 살다가 가면 되지. 이렇게 결론을 내려난 겁니까? 17년을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싸워도 옛사람을 다 정복 못했는데 내하고 뭐가 다르겠노? 고마 이래 살다가 가지 다 해봤자 안 되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더 적극적인 싸움으로 우리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다 정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또 남아서 꺼진 불이 다시 확 올라오듯이 우리는 또 육신에게, 죄에게, 옛사람에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정복 못하니까 살자가 아니라 어차피 다 정복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순간까지 육신과 싸웠고 믿음으로 싸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 정복할 수 없기에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전투가 제가 요즘에 그 경산 시립도서관에 가잖아요. 그 뒤에 보면 되게 좀 초라한 게 보이는데 6.25 참전 용사들을 위한 공적비가 있어요. 그 누가 오겠나 싶어요. 근데 거기 이름이 한 300명 가까이 이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 한문이라 가지고 김씨만 조금 이렇게 제가 좀 찾아보기도 하는데 근데요,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언제냐면 전투 중간이 아니에요. 끝난다 할 때쯤, 끝날 때쯤이야. 땅 하나라도 더 얻을, 이제 끝나니까 이제 뒤로 좀 물러가 있자 숨자, 이게 아니고 끝날 때쯤에 더 치열했던 거예요.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 정복할 수 없고 우리 완전 성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통하여 알게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계속 싸우라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상 것들은 좀 만족하지만 영적인 것들은 계속 목말라 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구하고 얻어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지금 많이 받았다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했던 땅은 더 넓었네.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했던 축복은 더 컸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계속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약속하신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농사를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도 이제 자식 농사를 지으셨는데 농사를 어떻게 지었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더 애쓰고 더 원하고 더 바라고 더 했다 그러면 더 줄 거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더 받을 것이 있는데 거기서 멈추는 삶이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되고, 하나님께 더 많이 주장하며 하나님께 더 많이 간구하면서 내가 받은 축복은 2024년까지 받은 축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만큼 내가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목마른 사슴 같은 거예요. 목말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은 조금 성격이 지금 예전 작년보다 좀 나아졌네. 그런데 더 나아질 수 있었어요. 내가 좀 더 물질을 더 얻을 수 있었네. 내가 좀 더 내 삶의 반경이 더 나아질 수 있었네. 하나님은 우리가 뭘 기대하든 더 많이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실제로 구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사도 바울만큼 많이 이룬 사람이 어디 있으며 사도 바울만큼 많이 성화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가볼까요? 읽어주십시오. 12절부터 시작. 여수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와, 저 영감 저거 욕심 진짜 많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요. 나는 아직 온전히 이뤘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그분을 향하여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낸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더 치열하다. 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가 끝이 나고 나면 성경은 무엇으로 이어지죠? 사사기로 이어지죠. 뭘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뭐 지도자를 안 세워놔서 그렇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겨우 그런 교훈을 주실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사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더 이상 싸우지 않으며 옛사람에게 고통을 당하는 삶.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떨어졌더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든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떠나든 그렇게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떨어졌더니 사사기가 시작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인 본질을 가지고 계신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든 아니면 우리가 성령을 떠나면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날까요? 사사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2025년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5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싸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싸우고 믿음의 경작을 하는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2025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리고 그 거룩했던 믿음의 조상들조차도 약속의 형태로 가지고 있었던 그 놀라운 땅과 기업과 축복과 적과 꿀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2025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많은 선물들로 가득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